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곧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것에 지치셨나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것에 지치셨나요? 기도하는 게 안 지치셨죠? 오늘부터 2주간,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저녁 예배를 제가 설교하게 됐는데요. 주제는 중보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중보기도. 이제 제가 올해 중보기도 담당 교육자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주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다음 주도 더 많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다음 주에 안 오셨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님께 불려가가지고 이제 2주간 중보기도 설교를 할 텐데 왜 중보기도 설교를 할까요? 중보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죠. 그죠? 지금 저희 교회는 두 타임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주일 중보기도랑 단위의 이제 평일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봉사 신청서 받은 걸로 파악해 보니까 중복자 제외하고 한 23분 정도예요. 놀라셔야 돼요. 23분 정도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 정회원이 129명이에요. 근데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몇 명이라고요? 23명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절반 정도, 한 60여 명이 우리 블레싱 햄토교회 중보기도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기도하면서 60여 명이 결단하면 다음 주에 제가 안 썼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이렇게. 중보기도자가 됐어. 옆자로 잘하네. 우리 모두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사명자는 기도자야 됩니다. 기도자가 아니고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중요성 많이 들으셨죠? 특히 우리 블레싱 햄터교회는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게 된 주제가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 블레싱 햄터교회에 흐르고 있는 기도는 뜨거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들었고요. 또 믿음의 거장들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 또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기도의 전문가 이은 바운주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마지막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영원하게 세상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한 번 더 옆 사람이 기도자가 됩시다. 기도자가 됩시다. 성경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자가 된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기도자였죠. 근데 그 루터가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노동.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또 이제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동일하게 기도는 영적인 수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기도는 노동이다, 영적인 수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도를 단순히 종교적 의무로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헌신하고 노력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노동을 하고 싶은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애들 꿈이 뭐예요? 조물주의의 건물주. 이것도 한참 오래된 거죠. 왜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겁니까? 노동을 하고 싶다는 거, 안 하고 싶다는 거?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유튜버가 되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튜버가 되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돈 쉽게 벌고 싶습니다. 노동을 적게 하고. 그런 가치관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기도는 노동인데 기도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어른이나 아이가 할 것 없이 기도는 안 하고 싶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만성피로인 이 사회 속에서. 근데 언제는 기도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기도하죠.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에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병들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권태스럽고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이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외식하는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주님께 필요를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몇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스스로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 방석 하나, 성경책 한 권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자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기도가 권태로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길을 잃었다라면 누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면 누구의 기도를 본받으면 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내 기도에 생명력이 없어요. 늘 공허함이 가득하고 답답해요. 그럼 누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기도의 권태로움을 갖고 계시다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본을 본받아서 기도하며 권태로운 기도를 돌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그 본을 따라 기도하면 온전한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근데 많은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본이 있는데 가장 강조가 안 되었던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셨습니다. 믿으세요?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중보 기도자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에서도 많이 중보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기 전에도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중보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보면
내가 비웃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제자들만 위함도 아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도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시작. 헤브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괴로우신 과정 중에서도 무엇 하셨습니까?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해달라.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 향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중보기도를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주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함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하고 계신 겁니까? 중보기도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은 중보기도자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권태로워졌을 때, 기도하는 게 지치고 따분하고 답답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의 본을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중보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권태로운 기도 생활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활력의 기도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우리가 기도가 권태로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데 누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가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 같아요. 근데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고 그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중보기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나를 위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못 느끼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중보기도예요. 제가 작년부터 빠진 그 간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바이 초콜릿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런데 아무튼 유명한 초콜릿이에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되게 비싸요. 그리고 두바이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찐은. 그래서 막 지금 편의점 같은 데 보면 두바이 초콜릿 맛 이러면서 나온 게 다 걔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두바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두바이 초콜릿 맛을 느끼고 싶어서 좀 유명한 집을 찾아다녔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서 먹는데 맛있는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맛있는 것인지 정말 맛없는 것인지 제 안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뭘 못 먹어봤으니까. 진짜로 못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다 끊고 진짜로 먹고 싶다. 진짜로 먹어보고 싶다.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그 전 교회 동생이 결혼을 하고 케냐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케냐로. 근데 그 경유지가 어디였냐면 두바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동생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얻었어요. 찐을. 그래서 그걸 막 교육자 단톡방에 올렸어요. 찐 영접.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가져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떼먹고 너무 궁금하니까 떼먹고 이제 갖고 와서 이제 교육자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냐면 제가 제 와이프랑 가까우니까 뭘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두바이 초콜릿 내가 원하는 걸. 그죠? 제가 그 진짜를 갖고 있으니까 또 누가 얻어먹었어요? 교육자들이 얻어먹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두바이 초콜릿과는 비교도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바이 초콜릿과는 비교도 안 돼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가 뭐라고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가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안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왜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자는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게 중보기도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절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일단 여기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래요?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지 아십니까? 2절에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기도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서 기도하는 건 누구의 꿈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십니다.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돼요. 중보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방향을 계속 잃잖아요. 집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제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로는 너무 졸리면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읽으면서. 너무 졸리니까 보고 눈 감지 않아도 돼요. 보고 읽으면 되니까. 지금 청년들 지금 기도 운동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성도님들? 게시판에 아주 대문짝하게 붙여놨잖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중보기도자들로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그냥 와서 중보기도 제목 카드를 보고 읽으세요. 왜 그것이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장의 응답이 안 나타나고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집에 갈 때까지 할까요? 자, 세 번째, 왜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을까? 중보기도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는 이럴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떤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경고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도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가 맞나요? 그런데 중보 기도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기도고 세계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었는데 열심히 키워서 시집 장가를 다 보냈어요. 얼마나 잘 보냈는지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부부가 이 아들, 딸 시집 장가가 이 자녀들을 만나려고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보려고 갔어요. 먼저 딸 집에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이 부부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이가 너무 며느리가 딸에게 잘하는 거예요. 장보러 가면 모든 짐을 다 들고 설거지도 막 하고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웃는 건가? 아무튼 그러면서 이 사이가 딸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딸이 뭐 하려고 그러면 먼저 알고 막 달려가서 막 그걸 보면서 이 노부가 마음이 노래졌대요. 사이를 참 잘 얻었구나. 우리 딸이 참 행복하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 집을 가요? 아들 집을 갔어요. 아들 집을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들이 며느리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며느리랑 시장을 보러 갔는데 그 귀한 아들이 모든 짐을 다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 왔는데 밥 먹고 또 설거지를 하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좀 쉬면 좋으려고 막 집안을 청소해. 그것을 보고 노부부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그 노부부가 얘기했대요. 우리가 사위는 잘 얻었는데 며느리는 잘 못 얻었다. 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면 이기적인 게 우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요. 그럴 때 그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중보기도다. 우리가 중보기도자들로 세워지면 그 마지막 때에 그 고통의 때로 흘러가는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중보기도자가 되게 축복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블레이스 센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모님이 참 저를 예쁘게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곡동에 살고 있었는데 매일 교회 오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참 힘들었죠.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부 너무 하기 싫으니까 몇 번 안 오다가 이제 사모님이 부르시니까 오게 되는데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사모님은 6시부터 식사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도시락을 꼭 싸우셨어요. 손수. 그래서 저를 만나면 도시락 먼저 먹이고 도시락 먹고 뭘 했냐면 NIV 영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였어요. 근데 그 나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중보기도 제목 다니엘 기도 제목 보면 1번부터 쭉 있잖아. 세계, 나라와 민족. 근데 그 중상이 뭐 세계를 품을 수 있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대충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성경을 읽고 중보기도에서 배우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건강한 기도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기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줄어들고 세계를 위한 기도도 줄어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한 기도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게 될까요? 아니면 병들고 약하게 될까요?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죠.
다시금 건강한 기도자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지치셨나요? 지쳐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가 얼마나 많은 짐이 되셨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노동 같고 괴로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2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기도에 지쳤느냐? 기도하는 것이 답답하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라 초청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안을 얻으리니, 복을 얻으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진실하게 반응하는 이전에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항상 하시고 계신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본받고 그 중보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참된 쉼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주일 중보 기도와 다니엘 중보 기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 중보 기도에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중보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원하는 요일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 1시간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요일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따라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지루하고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 짐만 되었던 그 권태로운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드렸던 찬양인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 기도자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